오늘 앞서 올해 제가 인도한 헌신예배의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오늘 오전전도의 헌신예배의 말씀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헌신이 무엇인지 각자 느끼시고 이 섬김과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길을 찾고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이 잠언을 읽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지혜를 갖게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잠언을 보기도 합니다. 말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신자는 잠언의 말씀을 일반인들과 같이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혜가 단순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지혜롭게 사는 인생에 입문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라면 10장에서 18장은 그 지혜로운 우리 신자로 장성해 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장부터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러니까 신자로서 지혜롭게 성장해 가는 이 신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헌신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9장은 우리가 어떤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시행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인도한 우리 올해의 헌신예배, 코로나 국면에서 갖지 못했던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올해 이제 우리가 재개를 했는데, 주로 제가 헌신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인도한 헌신예배의 본문이 이 잠언 19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장도 19장에 이어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헌신예배에 이어서 20장의 마무리 부분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잠언 20장에서는 거만하게 하는 영적 독주와 포도주를 피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의식으로 사는 것, 지금 지혜자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의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회방하는 달콤한 교훈을 분별하여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임을 밝히는 동시에 멀리 내다보며 살라고도 하였습니다. 속이는 자들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당장 좋은 보상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남는 참된 복이 아니니 조급해 하지 말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만족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이제 22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내가 무슨 안갚음을 한다거나 되갚아 주겠다 그렇게 말하거나 행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죠. 지금 이런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만족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그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0장이 이러한 맥락인데, 그 마지막 부분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약함을 언급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절기 예배 때도
로마서 8장의 맥락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때 우리 신자들이 연약하다, 자신의 영적 처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이 그냥 충만해지고, 우리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강한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사이비 이단 쪽에 가면 금방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이라는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는 자냐? 이거 다 거짓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의 도리의 결정판인 8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막힌 은혜 속에서 죄에게서, 사단에게서,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 이제 이쯤 되면 강하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은 절대 그렇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진실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약하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약함을 언급합니다. 이는 그와 같이 크고 무거운 권면이, 앞에서 열거되었던 그러한 권면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크고 무거운 권면을 수행해야 할 명령을 받았지만 성도는 여러 면에서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우선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무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오요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가게 되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믿음에 붙들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고백은 내가 어찌 나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무지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첫 번째 이 사람이라는 말은 힘의 절정에 있는 강한 남자를 가리키고, 두 번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뜻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은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도 쓰여요. 이 첫 번째는 좀 어려운, 여러분은 듣지 못했던 히브리 말로, 그런 말은 제가 읽어드릴 필요가 없겠죠. 힘의 절정에 있는 강한 남자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뜻의 아담입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그 뜻을 밝혀준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눈에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앞길을 척척 헤쳐가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잘 살 수 있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뭔가 우리가 거짓에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일이 그렇고,
사회의 변화가 그렇고 각자가 마주하는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이리저리 혼란 가운데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와 연약함을 쉽게 극복하겠다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거 점집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우리 부천에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학교가 있었어요. 어딘지 안 가르쳐 드려요? 아니, 우리 동기 목사가 제가 부천에 왔을 때, 제가 장애인 이제 가족교회 섬길 때, 거기 하나님 음성 듣기 학교 있다고. 여러분 눈이 막 동그래지셔서 지금 안 됩니다.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책도 내고 대학교도 세워요. 대학교도. 저 제주도에도 있고요. 그런데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점집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하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을 쉽게 허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한두 번 보면 몰라도요, 1년, 2년 계속되면 어려움이 더할 것입니다. 10년, 20년이 되면,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10년, 20년이 되면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엄중한 율법의 기준대로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알아도 당장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언가를 알아도 해낼 능력이 없는 연약함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현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해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십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거룩한 것에 근거하여 함부로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해 나중에 자기가 말한 것이 올무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을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맹세한 것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지만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맹세한 것도 사람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설령 좋은 의도로 말했다라고 해도 경솔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인간은 좋은 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주제가 못 된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원에 관한 말씀을 얼핏 보면요, 서원은 꼭 지키라는 말씀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일깨우며 또한 인간의 진실성과 능력의 한계에 대하여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서원의 참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인간은 자기 입으로 한 말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을 알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데의 지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오요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새로운 다짐, 이러한 새로운 고백을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지금 이 예배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리이다 저렇게 하리이다라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지금 수준에 놓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이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용을 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계명을 따르려 하는 자들도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그 차원인 거예요. 이어지는 26절, 27절이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악을 처벌하고 의를 상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는 것은 악을 처벌하고 의를 상주라는 겁니다. 국민의 신임을 얻는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잘 시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하는 세상 왕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악인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는 말씀은 남김없이 악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바퀴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바닥을 다 훑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그 죄성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밝게 빛나는 등불을 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계명을 순종하려고 열심을 낸다 해도 근본적인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한 무수한 죄를 낱낱이 살피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가운데 계시며 그 백성들에게도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증거를 보이는 신실한 신자로 살아야 한다. 지난 사여전도회 그 헌신예배 말씀의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왔죠.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입술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말하는 그 입술이 어떤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라.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증거를 내보이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술로 남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고 남을 비난하고 감히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쓰여질 수 있겠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그 증거를 담고 있는 입술인데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똑똑해라, 매사에 지혜로워라, 전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라.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말씀도 그 앞뒤의 맥락을 보면 그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 헌신한다.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충만한 은혜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어떻게 막 헌신케 하는 어떤 동기가 유발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뜨겁게 우리가 헌신하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갈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이 어릴 때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릴 때 우리는 그런 말씀에 넘어가기도 했고 실제로 뜨겁게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예. 어떻게든 막 독려해서 막 강요도 해서 때로는 강제도 막 띄고 그러면서 헌신하면 막 뭐 상급받고 이러한 식으로 막 뜨겁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렇게 몇십 년을 왔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코로나 국면이 각 교회에 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 섬김과 헌신에 그 열심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적으로 섬김과 헌신의 의지를 가졌다면, 성령의 역사하는 의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코로나 국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헌신이겠어요? 무너질 수 있는 섬김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헌신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했고, 오늘 주일 추수감사 절기 말씀으로 보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나 게을렀고 너무나 무지했고, 어찌 보면 일하면서 더 다툼은 더 커졌고 갈등은 더 깊어졌고, 아니 천국이를 섬기는데, 서로가 함께 섬기는데, 여러분 함께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서로를 세우고 그래서 서로를 더 빛내주고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일그러진 게 회복시켜주는 게 아들의 형상이잖아요. 그러한 내용 없이, 말씀 없이. 그러니까 지금요, 어떻게든 불러다가 그냥 일 시켜 하다 보면 은혜 받아.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열매, 그로 인한 우리의 이 어두운 열매를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요, 또 말씀의 종으로서 제가 올해 헌신 예배를 재개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전제로 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헌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지혜로운 신자의 성숙과 성장과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보자. 오늘 우리 전도회에서 가장 우리 막내 되신 우리 오해전도회 성도님들과도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처럼 다시 맥락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앞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증거를 보이는 신실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본문에서는 사람이 무지하고 연약하여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자들을 난처하게 하며 절망케 하는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시도할 만한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성도들이 적극적인 순종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인자와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 우리 전강도사에게 잘못 줘가지고 인자와 진리가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말로는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인자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고 그의 보좌도 인자로 지탱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권의 또 다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영혼의 깊숙한 데까지 정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키질하여 타작하는 바퀴처럼, 즉 맷돌로 콩을 갈듯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에는 죄를 발견해내고 심판하시는 능력만 있지 않고 인자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내시는 성품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인자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진리나 인자 중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공평하게 통치하실 힘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인자가 모두 완전한 왕권입니다. 그 권세로 자기 백성을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여기서 젊은 자는 전쟁을 위해 선택된 강인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젊은 자예요. 젊은 자들의 영광은 힘입니다.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자들에겐 노인처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존경받을 만한 지혜는 부족합니다.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 혹은 늙은 자들의 위엄은 백발이라고 합니다. 이 백발은 단순히 노인들의 흰머리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 백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사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인생을 비유로 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백발로 표현합니다. 백발이라는 늙은 자들의 위엄은 오직 의로운 길에서만 얻게 됩니다. 앞선 잠언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생 얻은 자의 면류가 아니라, 그러면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백발이라는 늙은 자들의 위엄은 오직 의로운 길에서만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길이죠. 예.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한때 열정만 있던 성도가 의로움에서 자라 점점 완성되어가는 성도가 됨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열정만 있던 젊은 성도가 의로움에서 자라, 의로움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행사에 항상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에서 자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거룩이 되셨고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발견해내고 심판하시는 능력과 힘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인자도 함께 완전하게 겸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계명을 순종하려는 적극성은 있으되 열정만으로 끝나고 말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전도회 성도님들도 결국 이 범주 안에 속하는 거죠. 계명을 순종하려는 적극성은 있으되 열정만으로 끝나고 말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백발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갈 능력이 하나님의 왕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이르기에 심히 부족한 자들을 그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자녀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자녀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힘이나 지혜 중 어느 한 가지밖에 갖고 있지 못해도 때로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둘 다 갖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권세와 인자에서, 능력과 진리에서 어느 하나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균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강력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능력과 은혜로, 인자로 안심시키고 평강과 안식에 계속 머물게 하시며 더 나아가 백발을 이룰 때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불완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님 앞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도 잡아내어 벌을 주는 어미로우심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인자도 함께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성도라도 심판당하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기보다는 진노로 버림당한 것 같은 생각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느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자신의 어려운 어두운 현실을 고백할 때 이러한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깊은 낙심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심정을 충분히 느끼게 되는 거죠. 참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만 있는 젊은 자들을 의의 백발을 지닌 늙은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훈련의 고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 20장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보통 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고 이 일이 저 일과 저 일이 이 일과 우리는 알 수 없는 지혜 속에서 그래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말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지난주에 크게 다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오기 전에 그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부천에서 달려갔지만 부천도 안 돼서 또 다른 도시로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응급조치하면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냥 뭐 외모로 볼 때는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복직했는데 함께 있던 그 동료들이 더 놀라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너무나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 겪었던 그 흘리는 피를 막아주고 구급차를 119를 부르고 했던 그 함께 있던 동료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까 같이 울고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님은 저에게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동료들이 어떻게 그리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냐고. 근데 우리 성도님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자들도 버림당한 것 같은 그렇게 낙심과 좌절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만 있는 젊은 자들을 의의 백발을 지닌 늙은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훈련의 고통일 뿐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우리말 성경은요, 또 죄송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죄송해요. 우리말 성경은 악을 없애려면 매를 아프게 맞아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기 쉬운 번역입니다만 문자적인 의미는 맞은 자국은 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며 매는 사람의 속 깊이 있는, 우리의 속 깊이 들어있는 악을 닦아낸다,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처럼 외적인 체벌이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을 정화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능력과 인자로 자기 백성을 의의 백발에 이르도록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징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성도를 치신다고 해도 심판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징계를 내리듯이 하나님은 더욱 그분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지혜자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지혜자는 이 잠언의 기록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지혜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다릴 만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도 완전한 의를 이루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상처나고 매맞는 고통을 겪는 것뿐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말씀 따르기를 계속해 나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교회 밖에서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야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상처나고 매맞는 고통을 겪는 것뿐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르기를 계속해 나갈 이유가 있는 그런 인생이 신자의 인생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엄밀한 눈으로 찾아내어 낱낱이 벌을 주는 분이시면서도 회개하는 자를 무한한 인자로 인내하시며 의의 백발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계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의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하신 그 계명을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기억하여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되
그리해도 내 노력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세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앞서는 것처럼 그게 무섭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실체고 무지한데,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있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찌해도 내 노력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세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찰 수 없다 하여 낙심한 채 계명 지키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장래 일에 대해 무지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연약한 우리는 지금 당장 아무런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날을 기다리며 그저 묵묵히 계명을,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하루하루 고난만 받는 것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권면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 좀 깁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의 삶의 자세를 밑바탕에서부터 살피게 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래일에 대해 무지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연약한 우리는 지금 당장 아무런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날을 기다리며 그저 묵묵히 계명을 따르면 된다고 한 말씀이 그 대표적 신뢰입니다. 헌신은요, 한문의 뜻으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뜻인데, 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말씀에 근거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올해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제가 잠언의 말씀을 택한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거룩한 정서를 우리 교회가 참 맛보는 그런 기회를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갖고자 한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무슨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엄연한 현실을, 우리도 그냥 비켜가고 싶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드러내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그대로 가지고 그러한 그 열정만 있는 젊은 자를 위험의 백발에 그 면류관에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고자 했던 것이에요. 올해의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게 된
우리 오여전도의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또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이렇게 나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또한 세대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사랑하는 우리 오여전도의 우리 회원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오여전대로 모이는 구역 전도회 모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전도회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에 견고하게 서서 자라감으로써 참으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고 섬기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에 큰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오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말씀의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